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생을 소망 가운데 이 땅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분주했고 그들이 세상이 바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항상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올라갈 때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죠. 제자들에게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두고 예수님은 간절히 성경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왜요? 당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결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인성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때 제자들에게 기도가 끝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만 입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라는 그것은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구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있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아버지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교회마다 예배하고 세상은 불을 밝힙니다.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를 하지요.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슬픈 일일지 모르지만 더 슬픈 일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가 구별된다고 하지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이 날에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야 될 건 뭐냐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기 전에 거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듣지 못하는 건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만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이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만이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고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을 읽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받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섰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세 가지를 신앙 고백을 하듯이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에는 다메섹 도상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었던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그러한 아주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게 했던 유대인, 정말 똑똑하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먼저 인류의 구원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듯이 또 제자들에게 물어보듯이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르고 있느냐? 고백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죠. 복음의 전파의 사명자. 나는 복음의 사명자다. 복음의 전도자다. 복음은 뭐예요? It's gospel. 굿뉴스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을 바울은 어디서든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의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창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높이고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15절 한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즉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 명령하셨죠. 어떤 피조물이 무엇을 본따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이름조차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야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에게만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형상, 즉 이것은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즉 모습, 동일한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갖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의 형상, 즉 인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형상을 온전히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과도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성도는 그러므로 뭡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오늘 18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고백하며 뭐라고 말씀해요? 만물의 으뜸이다. 이 머리, 으뜸이라는 말 모두가 원어에 뜻하는 말은 뭐냐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진 위치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분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곧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팔이니까 내 멋대로 하겠어. 나는 발이 내가 내 멋대로 하겠어. 자기 멋대로 지체들이 하다 보면 그 몸이 온전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팔은 머리의 지시에 움직이게 되어 있고 발도 머리의 지시에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인하여 교회는 이 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거기에서 양육되고 공급되고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이 담긴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우리가요 가는 곳 밟는 땅 하는 말 모든 곳에서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머리 따라가고 발 따라가고 팔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것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여러분 어디든지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 오신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이 교회의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어요. 우리는 아담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여러분 죽음이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을 명령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제물로 친히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체휼하시며 십자가에서 이 화목, 이 화해라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선포하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원수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화해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리무브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심판의 관계, 죄의 관계가 아니요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도 이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굳건히 일어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두 가정에게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화목제물 놓으시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주님께서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주님이 머리가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 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나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가슴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